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자리와 시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생명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주시며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누구보다 일찍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몸으로 10여 분을 걸어와야 하는 길이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길임에도 또 어떤 날씨 상황이라 하더라도 매일같이 나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걷기에는 너무 멀어서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나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 오면서 같이 오는 신앙 동료들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오늘도 함께 하자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자며 그렇게 서로 챙기고 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쉼의 시간도 없이 고된 일을 마치고 서너 시간 잠깐 잠잔 뒤에 다시 일어나 제일 먼저 주의 전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사정과 건강이 여의치 않아 그리고 하루 시작의 시간이 달라서 저마다의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하고도 긴급한 상황에 주님께 부르짖기 위해 그렇게 나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마다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 이 새벽 말씀의 제단 앞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아침 해가 돋을 때 하루의 시작을 알릴 때에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힘들었어도 오늘은 새로울 것이라고 주의 도우심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섬기고 소금과 빛으로 이웃을 향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번에 코로나 재확진으로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에 가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몇 차례 코로나 확진으로 속상한 상황들을 경험했는데 이번에 건강에 이상까지 생긴 듯하여 걱정하는 마음으로 병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주님,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아서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디더라도 온전히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번 계속되는 무더위에 그간의 연약함이 더 심각해지는 듯하여 더 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기도 합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의 안타까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만 가고 지쳐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올바르고 효과 있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가정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후 회복 중인 어린 생명과 또 집사님도 있습니다. 후유증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퇴원하여 일상 속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번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되어진 모든 만남과 신방과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내는 모든 수고의 땀방울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과 쉼이 되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으로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서는 그 내용이 변하여서 표현됩니다. 심판 이후에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유다 백성이 북방 민족,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유다 백성이 죄악을 돌이키지 않아서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심판 전에도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회개하여 돌아오면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심판 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14절과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 그리고 구원과 회복은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불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북방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곧 바벨론과 다른 북방 민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출애굽 역사보다 더 위대하게 이끄신다는 거거든요. 과거보다 더 큰 역사로, 더 은혜로운 역사로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출애굽 역사 이상으로 베풀겠다는 겁니다. 본문 표현 속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전 애굽에서는 고센 땅이라는 한 지역이었습니다. 한 지역에 몰려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또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애굽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다 탈출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또 여러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했지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때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때는 한 지역에 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끌고 간 그 나라로부터 다시 구원하여 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게다가 쫓겨났던 모든 나라라고 했으니까 바벨론에 흩어졌던 민족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 밖에 있는 여러 민족에 흩어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애굽 때처럼, 아니 애굽 때 이상으로 이렇게 다 불러서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거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사건과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표현이 됩니다. 사실 유다 백성이 이방의 우상들을 접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 선조들과 동행하시고 기적을 베풀며 출애굽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함께 하시는 것이 적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만 놀라운 하나님이셨고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배부름과 풍요가 준 신앙적 교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수없이 강조했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분명 정착하게 될 거다. 그러면 번성하게 되고 부를 모으게 되고 풍성하게 될 텐데 그때 출애굽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기억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대로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밀어내버리고 오늘날 현재에는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 이방신 바알과 아사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며 풍요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기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잘 살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자신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진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알지만 현재와 미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목 아닙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기며 그 은혜 가운데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주의사항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북방 땅과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봤거든요.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완료형입니다. 벌써 인도하여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는 것은 완료형 표현인데 이것은 아직 심판도 이루어지기 전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데려와셨다는 것을 완료한 것처럼 인도하여 내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확신하며 다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희들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현재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됩니다. 16절부터 18절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배나 갚는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실 정도로 외부 대적을 불러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과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시작하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전제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어부들과 포수들을 부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북방 군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부하고 강해서 그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나라도 사용하시고 약한 나라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전 세계 가운데 있음을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강대국과 약소국들이 마치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는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비유로 어부와 포수를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물을 이용해서 강 바닥까지, 호수 밑바닥까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싹쓸이하듯 다 잡아가는 그런 어부들의 방법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그렇게 침략당하고 그리고 사로잡혀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설마 그 촘촘한 그물에서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흩어져 숨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숨어있는 동물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다니는 포수를 불러와서 숨어있는 유다 백성들을 또 그렇게 포획하고 침략하고 잡아간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 나머지 유다 백성들까지 다 죽이거나 사로잡아갈 거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게다가 그 어부와 포수를 수식하는 단어가 앞에 똑같이 나오죠. 많은 어부, 많은 포수. 이 많은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충분하다, 힘이 세다, 강력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침략하고 죽이고 사로잡아갈 만큼 충분하다, 또 너희가 감히 맞서 싸울 수 없는 정말로 강력한 외부 세력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완전히 파멸당할 것을 지금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안타까운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심판과 파멸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내리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연이어 설명하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모든 행위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리심이지요.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하나님의 헤아리심은 정확합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지까지, 생각까지, 진짜 목적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며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속이고 있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 중심을 모두 헤아리며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게 살피고 헤아린 결과가 바로 이들이 죄악을 숨겼고 또 죄악을 저질렀고 미운 물건,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따르고 섬겼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의 우상을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체는 우상 숭배에 쓰여진 동물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그런 우상 숭배를 숨겼다고 생각한 유다 백성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라고 너무 정말로 뻔뻔히 거짓말했던 유다 백성이잖아요. 그런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내린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억지로 드러내서 우상을 섬기게 하잖아요. 그것이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들은 숨기면서까지 죄를 지었지 않았냐? 이젠 그 죄값으로 드러내놓고 한번 섬겨보아라. 근데 그 드러내놓고 섬기는 자리가 바로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입니다. 억지로 섬기게 되는 심판까지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숨긴 그것으로, 내가 헤아린 그것으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을 우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리심 앞에 모두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19절부터는 미래에 있을 열방들의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 열방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허무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요. 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그러니까 앞으로 회복될 유다 백성들의 고백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 힘들고 또 어려움에 있어도 또 고통과 시련이 앞으로 닥쳐올 것이 뻔히 보여도 너희의 힘,
너희의 요새, 너희의 피난처, 너희의 힘과 소망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 따뜻한 위로의 말이기도 한 겁니다. 마지막 2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미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을 완성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꾸준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저마다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만나고 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겠지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또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을 또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